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난 그 당시 교회 이름은 우리처럼 교회 이름을 붙이면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 교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역자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그 교회 속에 주시는지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인데 3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 하나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나이 어리지만 경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의 종으로 세웠다는 것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 젊은 사역자지만 말씀이 분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고 영성이 아주 건강한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4장 1절에서는 한 번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말씀이 아주 힘있게 전파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순리인가요? 말씀대로 교인들이 복을 받고 말씀대로 교인들이 하나님 일마다 형통해지고 앞으로 전진했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옳은데 1절은 엉뚱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그 적군들인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친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당시 사무엘이 다니고 있는 좋은 교회에 출석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 태도는 보입니다. 1절 다시 봐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지금 그 인간관계 앞에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진을 어디에다 쳐요? 에벤에셀에.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공격하는 적군들은 어디에 진을 쳐요? 아벡에. 아벡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무장한 악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라? 4,000명이 전사한 거예요. 근데 이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누구 앞에서 패했는지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 앞에서라는 표현은요, 그 사람 앞에서 굴복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민족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인간들의 연합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전쟁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합니다. 연대 간에 가상적군 만들어서 하든가 대대 간에 하는가 뭐 RCT, ACT 이런 훈련을 해요. 그때 진짜 전쟁이 아니어도 훈련 나갈 때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완전 군장 뿌려서 그걸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것도 5개 부족이 연합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보완하지도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찾지도 않아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세상 사는 과정에서 문제를 만나면 오직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만으로 전쟁을 치르는 나홀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성경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성경적 믿음은 아닌 들판신앙, 광야신앙, 나홀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적군은요, 훨씬 이스라엘보다 앞선 조직력과 철기 문화로 중무장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3절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전쟁하러 나가면서 이 백성들이 4,000명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보세요. 3절 같이 합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지금 4,000명이 죽고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누가? 장로들이 이르되, 그 교회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하게 했는가? 지금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우리의 부족, 기도 없이 전쟁에 나갔던 우리가 너무 경솔했다. 패배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보려고 하는 겸손이나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인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번에 패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명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가? 3절을 읽어보세요. 너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 얼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책이 담긴 그 언약궤, 그것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가 아니라 뭐가? 그것이 말씀통이, 평소에 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대로 순종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공동체와 함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통을 가져오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현대판으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꿈자리가 사납거나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뒤숭숭해져요. 그러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이 장로님들이 이 어리숙한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씀통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이, 그 말씀통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백성들이 뭘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 가져오는 때 엘리 목사님의 두 아들 목사가 또 동참해서 가져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막 기뻐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없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아주 큰 십자가를 해서 차에 앞에다가 딱 붙였더니 막 온 가족이 막 진동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사고 안 날 거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10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의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만 명? 아까는 4,000명인데 지금 몇만 명이 죽어? 4만 명이 죽었어요. 말씀통 가져왔는데 말씀통도 뺏겼고, 교회 나와서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큰 글자 성경 큰 거도 거룩하게 들고 거룩하게 걷는다고 하나님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일으켜요. 아멘. 그 언약의 내용을 붙잡고 삶에 적용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1절 읽어봐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 했고?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해요. 젊은 목사가 죽었어요. 성경책도 빼앗겼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18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때 그 15절에 보면 98세예요. 엘리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해서 앉아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기 두 아들이 죽고 말씀통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3만 명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너무 놀래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19절이에요.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도 하지 않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마음이 상해서 아들을 낳고 나서 이가봇,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새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가봇이 말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아주 선포한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등록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은 나 혼자 힘으로 말씀 없이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경험과 가치관과 내 판단력과 내 느낌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될지라도 말씀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진솔하게 내놓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냐? 찬송할지니라.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기름 바른다고 목사님 참기름인가요? 뜰기름인가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조명하시고 힘을 주시도록 성령의 은혜가 임재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이 일이에요.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세상 살다가 상처받고 실패하고 가슴 아픈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목양자가 장로님이에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함을 받으리라. 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에는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합니다. 공동체 연합 기도에는 특별한 응답을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지혜롭게 하랬더니 누가 그렇게 해서 감옥 가래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계속 읽고 갔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공동체의 중보 기도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해도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만났을 때 깊이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 만나면 자신의 경험과 판단력으로만 대처하려 합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홀로 외로이 싸우는 덜판 신앙으로 스스로 외로워진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편할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는 패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버립니까? 이 실패는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명품 신앙으로 끌어올리시는 기회로 허용하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죽음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실패할 수 있으나 실패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4,000명의 패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일이 안 될 수 있고 가정과 교회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신앙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 때 방법을 구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자, 말씀통을 가져오자,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삼은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기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나흘 동안 혼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수천 명의 교인들이 함께 중보하며 1분씩 기도하는 것이 훨씬 응답이 빠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세속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과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배우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종합하여 지칭한 인간을 말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 나홀로 신앙으로 누구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3만 명이 죽는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복음이 있습니다. 3장 넘어가서 7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 대패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입니다. 교회로 다시 다니 나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상대는 블레셋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4장은 참혹한 실패입니다. 똑똑하긴 하되 세속적 방법으로만 삶을 도전했습니다. 말씀신앙, 기도신앙, 공동체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함께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사건, 같은 적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니까 패배의 장소에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4장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실패자는 없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키십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실패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본향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죽음의 그 너머 세계를 보기 때문에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7장은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십니다. 우리 앞에도 블레셋이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 원로 목사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젊은 그 원로 목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했습니다. 그의 그 며느리는 에기나타가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이카봇, 우리 가문은 끝났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의 회개와 기도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승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막막하여 울 기력도 없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연약할 때 각양 좋은 은사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어서게 하시고 믿는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패배한 그 자리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믿으신다면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늘 가족이 되어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만나셨나요? 혼자 나 홀로 신앙으로, 덜판 신앙으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된 교회와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 신앙, 기도 신앙, 공동체 신앙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서시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에게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